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려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나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이제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슬픈 이야기를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구약 그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성경 공부할 때라든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는 예레미야 애가는 사실은 많이 피해간 책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본문인데 성서 유니온은 어쨌든 6년 만에 성경을 다 묵상하도록 그렇게 짜놨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3장 본문 이외에는 다들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내용들이에요. 오늘 마지막 본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그 내용들이 이렇게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내용들일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내용들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라고 시작합니다. 이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없이 읽어낼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면 이게 사람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일 겁니다. 저는 대학 때 실제로 그 현장 직전에 있는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강간범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마음이 없어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지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시인은 그 일들을 눈앞에서 너무나 많이 본 거예요. 그것도 가장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성, 그 시온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그 전쟁의 참상을 보았던 거죠. 고상하게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라고 글로 기록했지만 실제 현장은 이것보다 훨씬 더 비참했을 것이라는 거죠. 적군이 와서 마을의 어른들을 불러다 놓고 조롱하고 무자비하게 죽이고 청년들도 아이들도 노인들도 전부 다 그런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 시대에만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사 내내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이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이런 비극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인과 아벨 그런 형제 관계인데 가족인데 서로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셨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을 맡겨두시면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들 자기가 옳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다 깨뜨려 버리고 부서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이 망가뜨려 놓고 다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아니,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해 놓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온 세상에 비극을 만들어 가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비극이 너무나 많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비극을 너무나 많이 보고 계신다. 예루살렘 도시, 그 도시가 당한 비극이 꼭 그때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살인과 폭력, 파괴, 강간, 그러니 너무나 많아요. 17절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우리 눈들이 어두워질 정도로 세상에는 이런 일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마음의 기쁨이 그치고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이 있기 전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거기가 사람이 살던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상을 쭉 보여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영상으로 그냥 이렇게 쭉 찍어서 도시를 보여주는데 다 부서졌더라고요. 아파트가 이렇게, 그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가 세워져 있었어요. 집이 있었습니다. 그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있었던 일인데 며칠 만에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무너져 가지고 다 파괴되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바로 그런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던 겁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폐허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저는 열왕기하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보면서 선지자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서 선지자에 대한 생각이 또 바뀌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이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으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시는, 하나님 백성에게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래요. 19절부터 가르쳐주는 것이, 주여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옛적과 같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도 돌아오시기를 구하는 사람이 선지자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지자적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선지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고, 고개를 돌리신 하나님께 이 사람들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선지자가 하는 것을 보면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2부 예배 드리면서 약간 마음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기도하던 것을 정확히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요 기도회에 모여서 기도 제목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번 주에 VIP 보내달라고.
그리고 수요기도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새벽기도, 금요일 새벽기도, 토요일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감당이 안 되니 한 2명 정도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제 두 분이 딱 오신 거예요. 전혀 우리 교회 연관도 없고 그저 나중에 예배 끝나고 물어보니까 이 동네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두 분이 오신 거예요. 어떤 연결고리가 없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인데 저분들 어떻게 대해야 되지? 계속 고민한 거예요. 붙잡아야 된다. 그전 같으면 그냥 가볍게 오셨다가 뭐 편하게 예배 드리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대로 기도에 그대로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 폐허가 된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만한 교회가 없다라는 것. 그것이 안타까움이에요. 청년들과 이야기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 청년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청년들이 돌아올 만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또 얼마나 있느냐. 우리가 정말 이 폐허가 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서 있는 것과 같이 무너진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맡겨주셨더니 인간이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 서서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아픔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황폐함이 나와 관계없다고, 나는 지금 평안하고 잘 살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픔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가 선지자적으로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이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광화문인가요? 서울에서 한국 교회가 참 많이 모였나 봅니다. 이 땅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사가 나오는 것들은 많이 불편했다 이런 것들이었어요. 댓글도 역시 많은 욕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차들이 버스들이 몰려 나와서 버스 벽을 세우고 도로를 통제하고 집회의 시끄러운 소음들 그런 비판 기사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모여야 할지 한국 교회가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동성애 차별금지법 지금 사실은 국회에 올라와 있는 차별금지법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를 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포기하면서 모아야 했는지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사실은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을 그 당시에는 동성애가 더 만연했습니다. 그리스 철학 자체가 동성애였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것 관계없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알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듣는 모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품어갈 수 있도록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 이 세상 속에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교회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돌봐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세미나를 듣게 되는데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이제 계속 세미나를 듣게 돼요. 비록 인터넷으로 듣게 되지만 마음이 이렇게 좀 분주합니다. 분주하지 않고 여전히 하는 일 잘 감당하면서 잘 배우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